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저희의 길과 또 발 앞에 또 등불과 또 빛으로 삼아 또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의식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0강인데요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제가 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을 군데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에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메셋에서 떠났고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자들,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들을 집행하셨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들이 높은 손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 높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4절과 관련해서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높이 들고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 자체 내에선 그냥 높은 손과 함께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셋에서 이동하여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고 에담에서 이동하여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비아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렀으며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고 마라에서 이동하여 엘림에 다다랐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엘림에서 이동하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이동하여 신광야에 진을 쳤고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에 진을 쳤고 돕가에서 떠나 알로스에 진을 쳤고 알로스에서 이동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우리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이러한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장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중요성을 금방 간파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런 말씀과 또 이렇게 장소 이름이 열거되어 있거나 사람 이름이 쫙 몇 장에 걸쳐서 열거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섞여 있는 걸, 성경에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눈에 중요하게 보이든 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고 또 순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뿐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데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성경에 넣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5절부터 14절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동일하신 분이 서로 다른 스타일의 말씀을 한 권의 책에 담기게 해주신 거죠.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들이 리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시내 사막에서 이동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쳤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떠나 하세롯의 진을 쳤고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의 진을 쳤고 림마에서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떠나 림나의 진을 쳤고 림나에서 이동하여 리시의 진을 쳤고 리사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리사에서 이동하여 그헬라다의 진을 쳤고. 이 본문 읽는 거 강해하는 이제 강해 설교들을 듣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영미권의 목사님들이 강해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막 웃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요. 이 발음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히브리어의 지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제 그 히브리 중동의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다 제대로 못해요. 그 영어로도 이게 이렇게 그 영어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영미권에서 가져와서 자기네 지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이제 이걸 쭉 이 본문을 읽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발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속된 말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영미권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지명들이에요. 성경에 뭐 필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에서 사용하죠, 그대로. 그래서 미국에도 필라델비아가 있고요. 또 비슷한,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지역 그 지명이 그대로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명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엘라다 23절. 그엘라다에서 가서 사벨산의 진을 쳤고 사벨산에서 이동하여 하라다의 진을 쳤고 하라다에서 이동하여 마켈롯의 진을 쳤고 마켈롯에서 이동하여 다핫의 진을 쳤고 다핫에서 떠나 다라의 진을 쳤고 다라에서 이동하여 밑가의 진을 쳤고 밑가에 가서 하스모나의 진을 쳤고 해서 쭉 해서 어디에서 떠나 어디의 진을 쳤고 어디에서 떠나 어디의 진을 쳤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요,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세한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일단은 장소들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이러한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록은 자신들이 실제로 지나온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의미는 몰라요. 이런 특히 19절부터 이 49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지명들은요,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앞선 지명들에서는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20절 이하 이어지는 이 지역들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제서야 다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별다른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지역들은. 다시 저희가 중요한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들이 첫째 달, 곧 그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 말씀은 속박되어 있는 어떤
곳을 떠난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떠난 것에 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었고 또 언제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냐 이런 걸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알면 좋겠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실제 태어난 장소, 어떤 산부인과에서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태어났고 알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 초에 태어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생일 정도만 알고 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서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 알면 되죠. 몇 시냐, 며칠이냐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분, 몇 초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출생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태어나는지가 기록되는데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근데 영적인 것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영미권 같은 경우에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 설교가 끝나고 다 이제 눈 감으라고 그러고 지금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믿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믿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오죠. 그럼 나오면 다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영접하는지 아니면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앞에 나와서 영접기도 할 때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믿는 사람 앞으로 손들라고 했을 때 그때 믿고 손들었는지 아니면 손들기 전에 이미 믿었는지 설교 중간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거를 정하는 거는요, 그걸 특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손 들고 나올 때인지 앞에서 영접기도 할 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딱 그 말씀을 바로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 이걸 정하는 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또 언제쯤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다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던 상태에서 언제 해방돼서 나왔는지, 언제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모른다면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광야를 방황한 여정도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인생에서 광야를 방황한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독립침례교회 들어온 지는 30년이 넘었는데요. 구원받은 지도 33년, 4년 되었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를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말 기름진 땅만 밟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록해 본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로 가고 지금 민수기 33장은 이런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내 인생에서도 어디서 진을 치고 무엇을 했고 또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서 진을 치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5절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집트를 떠날 곳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죠. 방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올 때 갈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로부터는 떠나갔고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순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몰라요. 셋째 하늘에 있고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유리 바다가 막고 있고 자세하게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은 알게 되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생겨요. 구원받기 전에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기한 밀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거나 어떤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낙심한 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막 소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저기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잊은 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다시 찾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계시록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7절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백성은 이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집트에서 과감하게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여기서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북돋아 주죠. 이게 이제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건 모세는 사역자였지만 말씀의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장소가 바로 이 7절에 나온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사악한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사악한 이전 주인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속으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럴까도 생각했지만 모세가 또 말씀을 전해주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줬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지 몰랐지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모세의 권면대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았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즐기던 죄들과 친구들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예전의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유혹이 너무 크게 일어났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이집트인들의 손에 죽을지언정 다시 그들에게 끌려가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죠. 8절, 비아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 마라에 진을 쳤고. 사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아주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의 삶을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 두고 온 것처럼 우리도 예전의 삶을 모두 인생의 홍해 건너편에 두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향해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가 가능하면 과거를 바르게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진을 쳤고 어떻게 왔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떻게 왔고 자기의 신앙 여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잘 결론이 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제대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뒤에 남겨놓으면 돼요. 또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뒤에 남겨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과 가끔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오신 거죠. 그러면 뭐 그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떠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안 좋았기 때문에 떠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여기서 그냥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또 반대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난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떠난 교회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오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잘 하지는 않는데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리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갔다면 제가 그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또 문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나갔다면요, 그냥 그분 좋은 분인데 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상관없이 거기서는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또 거기서 과거에 뭐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교회를 가능하면 안 떠났으면 좋겠지만 떠난다면 가능하면 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또 독립침례교회로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과거의 안 좋은 일을 잊고 다시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떠났으면 좋겠지만 이왕 떠난다면 그래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인데
누가 새롭게 교회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아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과거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 갔다면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죠. 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고요. 좀 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언젠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 연단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던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집트와 파라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앞을 막았던 홍해를 여셔서 길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사흘기쯤 들어가 마라의 진을 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마라는 쓴물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나무를 던져 넣자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에게 인생에는 쓴물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인생에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진정한 맛을 알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간 인생만이 맛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진짜 인생이 됩니다. 9절.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물샘과 종려나무 같은 쉼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 물샘과 종려나무 같은 쉼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는데도 최고의 경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완전히 죽은 경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막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요. 막 충만할 때도 있고요. 막 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10절.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의 옆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의 진을 쳤고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의 진을 쳤고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의 진을 쳤고 돕가에서 떠나 알루스의 진을 쳤고. 예, 신광야인데 영어로는 SIN 신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한 마디씩 꼭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냥 히브리어로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영어로 설교하기는 굉장히 좋죠. Sin Desert, 죄의 광야입니다. 예. 이 신광야는 명칭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신광야는 진을 치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광야는 인생의 진을 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눌러앉으면 안 돼요. 죄의 광야에 들어갔다면 그곳에 진을 치지 말고 속히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14절.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빈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 필요를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16절. 시내 사막에서 움직여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고, 백성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길 인도자도 자신들과 같은 낮은 기준의 도덕성을 갖춘 존재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의의 기준이 다른 분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되죠. 한편 백성이 산 밑에서 죄를 짓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는 산 밑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백성으로 인해 분노했죠.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특히 더 인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돕는 분들도 있고요, 방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자기가 방해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항상 사람들을 너무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목사든 아니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왜 저러지? 왜 또 저러지? 왜 또 저런 말하지? 왜 또 저런 행동하지? 그러면요 그냥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여행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인생의 광야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17절, 기브롯 핫다다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세한테 한마디로 너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만 이렇게 따졌던 곳이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누가 상처를 입혀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장 친한 사이였고요, 형제였지만 친구 같았죠. 또 모세와 미리암은 또 가장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어떻게 숨겨줬고 얼마나 아꼈어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국 우리를 해치지는 못할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18절, 하세롯에서 떠나 린마의 진을 쳤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 이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19절부터 49절까지의 여정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좀 찾아봤죠. 근데 이 19절부터 49절까지의 장소들은요, 성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냥 막 빠르게 쫙쫙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간이 있죠. 특별한 이슈 없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약속의 땅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은 더욱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크게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게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에 맞게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도 선한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 이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50절부터 56절까지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 더 적은 상속 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자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같은 이치죠.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이 가나안 민족,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던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구원받기 이전의 어떤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짓는 죄로 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른 사람도 해치지만 그 지은 사람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게 바로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가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게 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저희가 33장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34, 35, 36 앞으로 3장이 남았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